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는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짱돌이 누구예요? 닉네임이 짱돌이라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누군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이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온라인이라도 해야 할 거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자, 오른손 들고 구호 외칩시다. 한 사람씩 전도하여 내 집을 세우라. 잃은 양을 찾아 나서자.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무슨 장면일 것 같아요? 바로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방 청소를 하라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근데 부모님께서 야, 주말에 잘 쉬고 있을 때 그래도 방 청소 잘 해야 돼. 아니면 저녁 먹고 나서 이따가 같이 치우자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아니면은 이러진 않으시겠지만 여기 주원이가 앞에 있으니까 야, 장주원 빨리 가서 안 치워? 이러는 부모님이 많으세요. 제 경험상에도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저도 이렇게 많이 혼났거든요, 부모님한테. 네,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강요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하는 것만큼의 의미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어요. 이것이 바로 행동 교정과 마음 변화, 즉 행동이 바뀌는 것과 행동의 배후에 있는 동기가 바뀌는 것, 그 사이에 큰 간극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줄 때 존중과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시나요? 행위 자체와 행위에 담긴 마음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 첫 번째 키워드 보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해. 네,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다고 자신과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전히 옛 생활 방식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옛 생활 방식은 뒤집혔고 무효화되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맞나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말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스스로 옳다고 하는 문제로 벼랑 끝에 서게 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면서 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복음의 행위를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 거짓 선생들의 그 말에 휘둘리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의롭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맞아요? 네, 맞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선생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부족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게 뭐야?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그 할례잖아,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해.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라면 이 말에 혹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왜? 잘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선 이 4절을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말은 끔찍한 죄를 짓지 않더라도 믿음이 아닌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의 의미는 만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났다면 당연히 성령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행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이 발과 다리로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어떠한 방향이나 누군가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그 방향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른다면 성령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가시는 거예요. 가게 될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을 행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별할 줄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금방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잠잠한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다라면 금방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무엇이죠?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께 순종해야 성령님을 따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과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 어때요? 같은 방향에 있을까요? 같이 가는 걸까? 아니죠. 전혀 다른 방향, 반대 방향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해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 안에 맺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버려야 돼. 여러분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게 쉽습니까? 쉬워요? 내 죄? 아니면은 내 옆에 있는 친구의 죄를 발견하는 게 더 쉽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나의 잘못을 보는 것이 쉬운가요?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 친구의 잘못을 우리가 눈으로 주목하는 게 더 쉬울까요?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이나 잘못을 우리의 눈으로 바로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육체의 일의 목록에서 죄를 크기나 문화에서 용납하는 여부에 따라서 구분하지 않았어요.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목적에 어긋나면 온통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 욕구를 탐닉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라는 단어의 헬라어 이 하마르티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죄라는 단어는 관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관역. 그러니까 우리가 화살을 관역에다가 제대로 탁 쏴야 되잖아요. 우리가 조준을 쫙 해가지고 관역이 있는 곳에다가 정조준을 해서 쏴야 되죠. 그럴 때 여기서 빗나가는 것, 관역을 통과하지 않고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대를 향해 가지 않는 것, 어긋나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주목해 보세요.
비교적 이 짧은 목록 가운데 원수 맺는 것과 음행과 분쟁과 술 취함이 함께 열거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밖에서나 일어날 법한 이런 일들이 지금 어디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리고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방탕함이나 주술이나 미신행위죠. 이런 것들처럼 명백한 것도 있지나 투기나 분열, 이런 것처럼 기만적이면서 애매한 것도 있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우리 있을까요? 자유로울 수 있나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이 바울이 지적한 대로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하나님 나라는 육체에 따라 사는 것을 회개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기로 헌신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죄를 짓는 삶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타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런 일을 하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죄와 씨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죄와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와 지금 씨름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이런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자꾸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죠. 똥개가 똥을 끊냐고.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라는 말은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져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행위는 존재라는 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행위는 결국 나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삶의 방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육체의 욕심과 갈망을 버리고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열매를 보여야 해. 성령의 열매를 보여야 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사람의 행동과 이런 것들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맞든 틀리든 사람은 그 인식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죠. 성경 곳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이 개념을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본문 22절에서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목록은 이전에 언급했던 이 육체의 일의 목록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육체의 일이나 말 그대로 일이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죠? 대부분 성품이나 아니면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구성되어 있어요.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혼전, 이런 성관계를 안 하고 술 취하지 않으며 음란물을 찾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학생들 중에 이런 거 속해 있는 사람 있어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사랑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참지 않고 따뜻하지 않고 친절하지 않아요. 맞아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 이런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그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는 수동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런 주체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에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열매를 맺으실 때 우리의 외적인 행동에도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랑을 실천할 것이죠. 희락이 가득한 사람은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존재에 대한 이런 인식이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내면이 하나님을 점점 닮아갈 때 외적으로도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순종하고 싶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열매를 맺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죄를 자백하게 되고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면 항상 복음으로 인해 더 성장하고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우리 영광을 나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다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것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성령님을 따르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이제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